할렐루야. 금요 성경 집회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작년 12월부터 태국 파타야부터 필리핀 마닐라 세부까지 단기 선교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으셨습니다. 우리 보냄을 받은 자와 우리 보낸 자들이 함께 마음을 합하여 다시금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선교의 동력을 높여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그리고 앞뒤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축복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너의 영혼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고백하시겠습니다. 너의 영혼 통해서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자리에 일어나셔서 고백하시겠습니다. 너의 영혼 통해서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에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 너의 영혼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높입니다. 너의 영혼 통해서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고백하시겠습니다. 너의 영혼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실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지금 이곳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일체 모든 은혜 감사뿐임을 고백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시는 그 주의 이름을 이 시간 손뼉 치시며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손뼉 치시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간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건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가 우리 선포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영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영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삼으라.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님. 은혜의 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음을 선포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주님 이 시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임평강 전도사님을 위해서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전함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허락하시고 또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내가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서 나를 장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 이곳에 가득하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네, 아마 지금만 앞에 볼 것 같은데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가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다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네, 오늘도 나오신 주님의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정말 사랑하는 주의 형제 자매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에 관련된 속담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길 간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마치 말에 형체가 있고 인격이 있는 것 같은 속담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저번 학기에 마지막에 룻기의 말씀으로 룻과 보아스의 섬김을 통해 나오미가 회복된 것과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섬겨갈 것인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전주에는 사사기 마지막에 미가의 집을 통해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좋아 보이나 필경 망할 수밖에 없음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무엘상은 사사시대의 마지막입니다. 시대적으로는 주전 11세기 정도이고 사사기를 통해 본 것처럼 지파 중심적으로 개별적인 공동체를 이루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무엘상의 기록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이유와 목적이 있을 수 있지만 크게는 순종과 불순종의 본보기를 보여주어서 말씀의 가르침을 강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본적으로 사무엘상은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어떤 중심, 스토리 중심으로, 이야기 중심으로 흘러가는 이 말씀은 무슨 새로운 계명이나 새로운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미 그들이 받아서 알고 있던 말씀,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면밀히 살펴보았던 레위기와 같은 그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을 잘 따랐을 때 어떤 삶을 살게 되고 또 잘 따르지 않았을 때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역사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적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실체적으로 알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알다시피 크게는 마지막 사사 2명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처음 2왕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게 선과 악을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의 특징은 죄가 최종적으로 멸망을 가져온다라는 징벌의 의미와 우리의 죄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만군의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처음 등장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앞에 죄와 은혜에 관한 부분은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이야기에서 많이 등장하지만 이러한 특징들을 오늘 살펴보면서 가볍게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3장 말씀을 다루기 전에 1, 2장을 살펴보면서 사무엘이라는 인물의 배경을 가볍게 살펴보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1장 1절에는 사무엘의 아버지의 내력이 가볍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여기에는 이건 안 적었네요.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6장을 살펴보게 되면 이 가족들을 레위 지파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무엘이 제사장 가문에 편입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거나 아니면 에브라임 지파 지역에 살고 있던 레위인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엘가나의 가족들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그의 아내 한나와 브닌나에 대해 짧게 설명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한나는 자녀가 없었고 브닌나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브닌나는 자녀가 없는 한나에게 자녀가 없다는 이유로 심히 격분시키고 괴롭게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괴롭히는 악한 여인 브닌나와 기도하는 한나의 이야기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고통받는 한나의 상황을 공감하지 못하는 두 남자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바로 그의 남편 엘가나와 제사장 엘리입니다. 무엇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엇을 공감하지 못했을까요? 사실 브닌나가 한나를 괴롭힌 이유는 제사하러 올라갈 때마다
브닌나의 자녀들에게는 제목만 줬는데 한나에게는 두 몫을 줬기 때문입니다. 브닌나는 그것을 빌미로 계속해서 한나를 괴롭히고 격분시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힘들어하는 한나를 보면서 왜 울어요? 왜 안 먹어요? 왜 그대 마음이 슬퍼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10명의 아들보다 낫지 않습니까? 라고 위로 아닌 위로를 합니다. 마치 이 말은 아들이 없었던 라헬이 야곱이 있으면은 10명의 아들보다 낫지 않냐는 비유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는 라헬처럼 그가 자녀를 낳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듯한 효과도 보여줍니다. 그러면 엘리는 무엇을 공감하지 못했을까요? 엘리는 성전에 나와서 슬피 울며 기도하는 한나를 보고 그의 영혼의 슬픔은 보지 못하고 속으로 기도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있는 한나를 이방인들처럼 술 취해서 중언부언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이에 내가 어느 때까지 술 취하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권면합니다. 슬퍼서 주님을 보러 왔는데 제사장의 이런 권면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나 한나는 여호와 앞에 심정을 통한 것임을 말하고 악한 여인으로 보지 말라 말합니다. 내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아서 속으로 기도했다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 말을 들은 한나는 당신의 요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돌아가서 다시 식사를 하고 다시는 근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사무엘이 태어나게 됩니다. 어릴 때는 이 부분이 사실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나오지만 엘리는 거룩한 제사장도 아니었던 것 같고 영적인 것을 제대로 분별해내는 그런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런 죄인과 함께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자의 말을 들어줬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 처음에 말했던 죄인의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권선징악으로 악인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사람의 권면대로 된 것처럼 그녀의 기도를 기억하셔서 자녀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장에서는 한나와 엘리 제사장이 비교됩니다. 한나는 그의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해 나실인 서약을 하고 성전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 사무엘도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습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의 자녀 홈니와 비느하스는 행실이 나빠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고기 삶을 때 가마에 갈고리를 넣어서 나오는 것을 자기가 꺼내 먹었고요. 기름을 태워드리는 번제를 하기 전에 나는 삶은 것 말고 날 것을 원한다고 억지로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악을 들은 엘리는 그저 가서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한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는가 하는 말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점점 자라서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고 엘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 중에서 오늘 3장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3장 1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길 그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선지자가 사사가 없어서 큰 이상 보이는 현상이 없었다는 그 말과 동시에 이미 주어진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부터 눈이 멀어서 그 말씀을 귀히 여기거나 아니 기록된 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의 말씀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것은 실제로 그가 나이가 들어 잘 보지 못한 것도 있지만 일전의 한나의 상황과 같이 그가 영적으로 이미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고 합니다. 여기서 등불은 저희가 레위기 때 저희 뒤에 있던 촛대를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전은 사실 성막 안이 아니라 성막 주위에 있던 집들을 의미합니다. 등불은 무엇을 상징하였나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비추고 계심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그 불은 매일 전부 다 켜진 않더라도 절대 다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이 시간마다 가서 불을 켰습니다. 지금 말씀이 있음에도 보지 않고 죄악으로 뒤덮여 하나님을 보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불은 여전히 꺼지지 않아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내용,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내용이 이어서 나옵니다. 4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어린 사무엘을 부르고 계십니다. 제사장들도 타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던 그때에 하나님을 섬기던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사실 이 본문을 읽으며 이게 인격적 만남인가? 하고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다가 또 안 들려서 안 돼서 슬퍼하고 번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인간이 부른 목소리를 듣다니 저런 말씀을 받다니 나도 저렇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고 싶다 하고 생각했던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듣고 누리고 계십니까? 그럼 어떻게 받고 계십니까? 기도간에 내 마음속에 그가 주시는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계시하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읊조릴 때 내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으로 세우신 그 직분자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의 말씀을 그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말씀을 그 목소리를 매주 잘 듣고 계십니까?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홈리와 빈나스처럼 듣고 내 멋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변형시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지킬 수 있는 것, 편한 것만 듣진 않습니까? 부르심에 반응하여 나아가는 사무엘처럼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매일 묵상하고 그것대로 살기 위해 발버둥 치고 그것을 되새기고 다시
매일 다시 적용하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달려가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무시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의 말씀을 별것 아닌 것으로 넘기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어린 사무엘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3번이나 부르시는데 그 3번을 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엘리에게 달려갔습니다. 자는 척하고 못 들은 척하고 나 말고 다른 애들도 있는데 왜 나야? 하고 자는 척할 수 있을 건데 3번이나 나아갑니다. 3번째 엘리 제사장이 그걸 알아챕니다. 아, 하나님께서 지금 그를 부르고 계시구나. 사무엘아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다시 부르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고 합니다. 사무엘이 이에 어떻게 반응한지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4번째 찾아오신 하나님은 이번엔 아예 임하셔가지고 서서 말씀하십니다. 1번 아니 2번이나 부르십니다. 그 임재와 부르심 앞에 어린 사무엘은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을 제가 듣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어린 사무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3장 11절에 1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2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 엘리 집안의 죄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 일을 내가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2귀가 울리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그 귀가 울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자기가 거하고 있던, 자기가 살고 있던, 자기가 맡겨진 엘리의 집에 일어날 일입니다. 어린 사무엘에게 이미 그 말은 엄청난 공부심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엘리의 집에 대해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은 아까 2장의 배경을 설명할 때 언급한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저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한 번 더 하심은 너희는 영원히 속죄받지 못한다는 14절 말씀으로 인함이 아니라 4번 찾아오시고 또 아예 오셔서 2번 불러가며 전할 만큼 그들에게 가서 돌아오라 이제 돌이키라 하는 사랑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말하였음에도 금하지 않고 저주를 자청하여서 받는 저주이나 그것을 돌이키면 살려주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는 요나의 이야기와 아합 왕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니느웨 성이 타락하여서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요나는 도망을 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이 회개하면 뉘우치면 살려줄까 봐.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합 왕은요, 엘리야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워 또 풀이 죽어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회개, 돌이킴을 보시고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보느냐,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만을 말하지 않고 그의 사랑으로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에 뉘우치고 회개하길 촉구하는 말씀이면서 구원의 은혜가 담긴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들 알다시피 그의 아들들은 한날에 죽고 그 소식과 하나님의 교회가 빼앗겼다는 소식이 들릴 때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왜일까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선하신 대로 하실 것입니다. 이 말은 마치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에게 바벨론 왕에게 망할 것을 전하였음에도 나의 때는 아니니 이것이 선합니다 했던 말과 같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겸비하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을 마음으로 그렇지 하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나한테는 뭐 좋게 해주실 거야 하고 넘긴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냥 듣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행위를 원하십니다. 사무엘에게 임하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면서 기대했던 것은 사무엘이 엘리의 집에 임할 재앙을 전하는 것이었고, 또 그로 인해서 그의 집이 회개하고 뉘우치길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귀로 듣고 그렇구나, 순종해야 하구나 하고 넘기진 않습니까? 아니면 저건 저 사람한테 하는 말이네, 이건 네 얘기다 하면서 웃고 넘겨버리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드시 순종하십시오. 말씀은 그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널 사랑해 라는 말로, 그 달콤한 말로 끝난 것이 아닌 것처럼 사랑은 행위이고 믿음도 행위입니다. 그의 말씀을 들은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 그의 마음을, 그의 말씀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아니, 되려 그 마음이 내 모든 죄를 탕감해 주신 그의 사랑임을 기억함으로 나를 나지막히 부르시는 그의 음성 앞에 순종하여 부르심에 엎드리는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 부르심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내 삶을 포기해야 할지라도, 아니 아무리 작고 하찮아서 보잘것없어 보이더라도 그의 부르심에, 그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귀한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의 말씀을 엘리는 듣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 가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1절의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말씀과 정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있음을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라는 말은 북쪽 맨 위에서부터 남쪽 맨 아래까지 이스라엘 전 지파가 다 하나님의 말씀 받은 선지자가 사무엘인 줄을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는 지파 단위로 블레셋 등 많은 나라의 침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삶, 현재의 안식, 기쁨을 쫓아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세 때와 같이 여호수아 때와 같이 다시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 되어서 회복되어 간다는 놀라운 소식과 같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 선포되고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을 때 가능합니다.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때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때 그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그리고 가정이 하나 되고 다시 회복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 말씀이 옳고 반드시 성취될 말씀이라는 사실을 삶으로 신실하게 살아낼 때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되는 것이 쉽습니까?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도 수없이 죄 짓는 죄인입니다.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하고 말씀만 전하고 말씀만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해달라고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고 간구해야만 합니다. 다윗처럼 주의 말씀을 하루 종일 읊조리고 그의 인재와 자비를 기대하며 기도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죄로 인해 말씀이 희미하던 시절에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섬기던 한 어린아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부르시고 그의 말씀을 맡겨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그와 동행하면서 그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고 세워가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말씀을 전파하며 그의 순종함을 통해 가정과 교회가 회복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마지막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구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그 자비하심, 그의 영광스러움과 아름다움만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에 내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 안에 머물길 원합니다. 아멘. 오직 주의 말씀으로 살아내길 원합니다. 아멘.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구할 유일한 고백이 당신의 나라와 그 영광을 구하는 것뿐임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내가 당신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영광스러운 내 말씀을 듣습니다. 나를 죽이고 살리시며 심판하시고 구원하신 아버지의 영광스러움을 봅니다. 아버지, 내가 당신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을 바라봅니다. 나의 비천한 보다도 더 크고 아름다우신 당신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내가 당신의 아름다운 안에 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의 그 존귀하심 안에 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표현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을 이루신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바라보게 하여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그 말씀 안에 머물기 원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으로 살아내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만 기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흠이 많지만, 자주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따라 걸으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을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을 아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다음 세대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교회 위에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내 삶은 주의 따르네.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한 번 더 내 삶은 따르네.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가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소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성령의 충만을 구합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탐심과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실패감을 주고 좌절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우리 길을 무기력해 하는 우리 안에 영적 싸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육체를 따르지 않게 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 생각을 따르지 않게 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성령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에서 떠나 육체를 따라 행하게 하는 온갖 아버지 세상의 교육들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날마다 성령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안에 아버지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며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을 열매를 맺으며 성령의 기회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멘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주간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들어오는 온갖 악하고 더러운 유혹들과 또 우리의 무기력함과 탐심을 따르고 세상을 따르려고 하는 우리 안에 온갖 마음의 생각들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들을 대적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를 거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야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성령의 통치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하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억눌려 있고 눌려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상한 마음, 우리의 약함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몸이 아픈 곳이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서 우리의 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빛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질병이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상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갈 적에 자주 낙심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 이 약함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앞에 새 마음을 가질 때마다 우리가 넘어지게 될 때마다 아버지 우리 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힘과 부끄럽지 않는 것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육체의 질병을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찬양합니다. 우리 아픈 것과 우리 질병과 우리 힘과 누그러지지 않는 우리 질병과 우리 마음의 상처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이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길들이 깨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온갖 우리 안에 견고한 길들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깨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누가 살면서 우리 안에 넘어지고 무너지는 우리 삶을 일으켜 주옵소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의 치료하시는 이 시간 자기 몸에 손을 얹은 자들마다 자기 아픈 곳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성령님 일하여 주옵소서. 영백기를 위해 기도하라 하셨는데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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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가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아십니다. 불쌍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바로 일어서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오래 안 넘어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아버지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연약함으로 넘어질 때마다 다시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우리 안에 질병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자마다 주님 서로 병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날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를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를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임평화 선생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이 시간에 우리 가정을 두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가정 예배도 드리기로 하고 올 한 해를 새롭게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가정에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엘리 집안이 그 아버지가 자녀의 잘못된 것을 알고도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해서 결국 온 집안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한 결과를 맺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온 세상이 자녀가 원하는 대로 하고 허용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가정을 말씀으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부모님들이 가정을 아이들을 말씀으로 세우게 해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으로 가정이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다음 세대를 견고하게 세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자녀들과 가정을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교회와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세상은 아버지, 자기 중심대로, 부모의 뜻대로, 학교의 뜻대로 가정을 세워가는 것을 범죄하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는 아버지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세워가는 그런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선언해가는 그런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가정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돌아봅니다. 가정에서 살인이 일어나고, 가정에서 서로가 서로를 죽여서 보험금을 타내는 정말 사랑을 잃어버린 무너진 가정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무너진 가정을 회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가정의 사랑이 회복되고 희생이 회복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아버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는, 그리하여 다음 세대를 견고하게 세우는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런 부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내 안에 넘쳐 흐르는 사랑의 노래, 열방을 향하여 흘러가니.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내 안에 넘쳐 흐르는 사랑의 노래, 열방을 향하여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내 안에 넘쳐 흐르는 사랑의 노래, 열방을 향하여 흘러가니.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온 교회 사역을 통하여 2023년도에 다음 세대를 잘 세워가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영화부와 유치부와 초등 1부 2부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을 세우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성령이 충만하여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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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온 교사님 다음 세대 사역을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버지,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교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화된 이 시대의 문화를 따라 개인화되어서 집안에 머물고 사람들을 만나지 아니하고 또 복음을 전해도 반응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아이도 낳지 않고 더만 우리가 다음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신앙을 이어주지 못할까봐 우리가 아버지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잘 세우게 해 주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우리 교육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를 섬기고 있는 우리 교사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야 아버지, 저희 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이 다음 세대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몸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암으로 치료하고 계신 우리 유정희 권사님, 또 박효진 집사님, 또 우리 김은희 집사님, 또 손옥수 집사님, 또 여러분들이 치료 가운데 있습니다. 잘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가운데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